66권의 책들이 다 각각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또 저자가 다르고 그 사명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마치 귤의 한 조각조각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조화, 기가 막힌 조화, 구약은 1500년 동안, 신약은 약 100년 동안, 저자는 약 40명의 기자들이 이 성경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그 첫 번째 편지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이제 이 성경이 끝나면은 거의 바울이 그 지역 교회, 이게 그 공적 서신은 마감이 되고 이제 남은 것은 목회 서신하고 목회 서신 정도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서신들의 위치, 지금 데살로니가가 어디쯤 되고 또 갈라디아가 어디고 에베소가 어디고 고린도가 어디고 한 번쯤 봐두고 하는 게 좋다 싶어가지고 그걸 보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 좀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것이 지중해예요. 지중해로 이게 여기입니다. 이게 요즘 주말라면 그리스한 거예요. 제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그건 안 나만 그리스 쪽입니다. 이 그리스, 그 다음에 소가 잘 좋습니다. 이 터키 지역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말하는 이스탄불이에요. 아시아하고 유럽의 사이, 조그만 해역인데 이 사이, 이스탄불이라는 그 전에 지명은 비잔티움이라고 했었고, 콘스탄티노플 이런 걸 했습니다만 현재 지명은 비잔티움이에요. 아주 비슷한데요. 자, 우리가 보통 소아시아 지방,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지만은 예수의 이름과 비잔티움이라 할 때 아시아는 이쪽입니다. 이게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여기가 지방의 가소란 도시인데 가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있고 초대교회 때 선교하는 중요한 역할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서는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는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안디옥. 우리가 오늘 배울 데살로니가는 이제 이쪽에 여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갑자기 그냥. 네. 여기입니다. 데살로니가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봤던 빌립보가 여기 있어요. 빌립보가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방, 아까 이것이 마게도냐 지방인데, 마게도냐 지방인데, 원래 이 아시아 지방에 복음 전하는 데다가 그 바울의 계획이었고 소원한 바였지만 하나님께서 옮기셨죠.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첫 번째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 옷 장사였던 루디아 여자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빌립보, 그 다음에 다시 큰 빌립보 교회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베레아예요. 베레아 지방의 사람들의 성경 말씀이죠. 다시 한번 큰 걸 보여드릴게요. 작은 걸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우리는 좀 마게도냐에서 건너왔어요. 한국가에. 그래서 아까 본 이 그림인데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터키 지방이에요. 에베소가 현재로 치면 터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가 여기 있고, 아테네고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있습니다. 대략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지인들, 바울이 아테네에서 좀 그리스 수도죠. 아테네에서 설교했었고, 고린도, 그 다음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 바로 이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이 지방.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어느 한 교회,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되는 표현입니다. 한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주고, 자, 반복 복수해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 이게 바로 그 지중해 교회예요. 이게 현대말로 하면 키프로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성경 대하면 쿠브로예요. 성경이 용어로 하면 쿠브로. 현재 여기는 키프로스. 여기고, 그 다음에 자소. 안디옥에서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에베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그 에베소 지역이나, 그 다음에 고린도나 데살로니가나 다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이 주로 이런 큰 거점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도 지금은 그 당시에 왕성한 것이죠. 지금 매우 새로 건설한 옛 성읍은 다 무너졌고 새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신도시죠. 하지만은 물론 아테네는 현재도 그리스의 수도고 하지만은 고린도보다도 베레아보다도 이 대상은 지금도 도시. 지금 현재 명칭은 빨리 떠나야 되죠. 현재 지명은 살로니가라는 말이죠. 현재 지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행기도 가는 노선이에요. 아주 큰 도시가 아직까지도 이제 도시의 그 규모가 큰 곳은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 도표에 보시면 역시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그 과거에 곧 교회가 시작되어서 어떻게 지내왔던가 하는 회상의 내용들이 있다면은 4장, 5장은 이렇게 하라 하고 장차 지대와 함께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었던 교회. 그래서 1장에 나옵니다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인내한다 하고 바울이 칭찬했던 것이 아주 유명하죠. 그만큼
매우 본이 되었던 교회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굳게 서고 또 신실하게 봉사하고 인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넘치는 기쁨 이런 것들을 바울이 보고 칭찬했기 때문에 모든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 흐름은 아주 부드럽고 밝고 그 다음에 내용이 칭찬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바울은 경고를 느슨하지 않도록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새롭게 발견한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성장이란 말이 중요해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더욱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성경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쓴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있네. 믿음, 사랑, 소망이 나왔던 성경도 있었죠. 고린도 전서예요.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고는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생활 세 부분이 뭐냐?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울이 5장 도표에 보시면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 죽은 자에 관한 말씀, 곧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한 말씀은 신약성에서 보기 드물게 신자들의 사후에 대해서 곧 믿는 자들이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4장 13절부터 18절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날,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그 내용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말할 것 없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그 배경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항구 도시였다는 거, 그리고 그 도시를 마게도니아 왕이 카산드라라는 사람이 와서 점령해서 그것을 도시를 육성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데살로니가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그 여동생이 데살로니가인데 동시에 자기 아내였다고 합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 도시가 기억난 거 있으세요? 여러분이 잘 익히 들어본 도시 중 하나 뭐죠? 사람 이름이 도시의 이름이었던 곳? 막상 말하려면 잘 안 떠올리죠. 호주의 시드니가 사람 이름이에요. 시드니도 사람 이름, 총독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란 사람, 자기 아내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의 동생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결국은 아까 말한 이쪽에 그 그리스 반도에 해당된 그게 마게도냐 지방인데 거기에서 제일 큰 도시가 됩니다. 지금이야 수도는 아테네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도시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세 번째 줄. 데살로니가에 있는 약간의 유대인들이 한 일이 참 고약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흩어져 살았는데 여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곧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와서 여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한 회당에서 안식일날 설교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바울의 전도가 성공해서 교회가 나중에 됩니다마는 이것이 배 아파가지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매우 괴롭게 했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몸을 피하니까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접했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잡아가지고 고소하게 되고 온통 시내가 시끄러웠던 일이 생겼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다가 몸을 피한 곳이 바로 베레아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쫓아와가지고 또 핍박하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했는데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그쪽은 물이 안 좋은가 보구나. 사람들이 싸놨고 베레아 사람들은 온순하구나 라고 하기 쉽습니다만은 실제로 알고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사적이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저 묻지도 않고 말씀을 회방하고 거슬렸다 이 뜻입니다. 저는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하고 베레아에 대해서 사람 소개하고 있는데 베레아 교회는 본 적 없어요. 성경에. 베레아 교회가 있었단 말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비교적 베레아 사람보다도 조금 더 난폭하고 조금 거친 사람들이었다고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거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좀 묘했다 이 말이죠. 근데 조금 더 이해하다 보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야기지 좀 덜 신사적이었다는 것은 유대인들 이야기지 그들 전체, 데살로니가 사람들 전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일 때문에 바울은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옮겼고 그때에 바로 이 교회를 일하도록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죠. 그 디모데가 얼마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 교회가 이제는 잘 잡혀가고 기쁜 소식, 그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서 그 소식에 답장을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책과 다음에 배울 데살로니가 후서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그렇게 자기에게 매우 소중했던 또 개척했던 그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 가운데 성장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 소식에 대해서 쓴 책이 전서인데 이제 다음에 배울 후서는 그만 그 교회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또 주의 날이 쉬이르렀다고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나오고 교회가 혼란스럽기에 그것을 타의를 내고 쓴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즉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쓰는 자세, 그 여건이 다르다. 전후니까 다 도끼인 객진이겠지. 아니에요. 전혀 입장이 다른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하는 게 남아있다. 우리 한번 3장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13절 시작.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주님의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원했던 것은 이는 성화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성화가 남아있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우리가 불신자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곧 옛사람을 장사하고 새사람 된 것, 그걸 변화라고 그래요. 거듭남, 곧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 오시는 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영광의 성도가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인데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자, 변화, 성화, 영화 시작.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예요.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화의 단계. 마침내 이 성화는 그리스도 오실 때 완성이 되고 우리는 영화로운 몸, 곧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때 그때 영화가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남은 것이 뭐냐? 성장, 즉 변화되어서 성화되는 과정이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고 하죠. 교회도 성장해야 한다고 하죠. 근데 교회 성장 그러면 대뜸 숫자가 늘어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물론 수도 늘어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또한 그 내적인 성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곧 이것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되는 과정, 이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변화되었으면 반드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말씀을 배우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또 가르치고 모든 교회 사는 일들은 성장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린 주 오신 날부터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믿음. 웬만하면 바울이 핍박받아 갔을 때에 교회가 흩어지고 그나마 모였던 사람들이 안 보일 것인데 바울과 실라가 저 베레아로 피신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믿음을 지키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섰어요. 이것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악평한 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곧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바울 자신이 보여준 행동과 그 동기를 상기시킴으로써 자기 입장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덕적인 문란과 나태함, 이런 것들이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도록 격려와 용기를
주기함인 것입니다.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타락한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외지에서 사람도 많이 오고 방탕한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문제의 백화점이었어요. 각종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는 아마 다 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의 그 많은 분량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하나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구 도시로서 여러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도덕적인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에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죽은 자들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주로 장례식 때 많이 설교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이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치니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리. 그리고 거기서 순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자는 자들에 대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 우리에게 남은 일이 이것이다. 신자의 사우는 이러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과 소망이 되신다. 예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과 소망 되신다. 언제? 지금뿐만 아니라 장차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신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을 건지실 것이다. 1장 10절과 5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또 상 주실 것이다. 또 흠이 없게 하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예수는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시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하는 일에, 성화되는 일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서신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다시 오실 구세주에 대한 이해,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 소망이 부활인 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 서신만큼 다시 오실 구세주에 대한 이해와 묘사가 잘 된 부분은 또 없다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1장, 2장, 3, 4, 5장도 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 성경 본문을 써놨습니다만 각 장마다 1장도, 2장도, 3장도, 4, 5장 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주 예수 구세주에 대한 메시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단락은 함께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암시하고 있긴 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미 잘 가르쳤고 재림에 관한 내용은 교리적인 편지보단 개인적인 권면으로 생각해 주기를. 본서는 고린도후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안쓰러워하는 바울 자신의 부드러운 사랑, 관심이 나타나 있다. 그의 가슴속 깊이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열정, 헌신, 순수한 동기들이 이 모든 편이 잘 나타나 있다. 바울 사도의 마음. 바울이 신기한 것은 서신마다 거의 뒷부분에서는 영적인,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고린도서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수련회 때 주제를 정한 에베소도, 에베소 6장 10절 이하는 본격적으로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성도들은 지금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치른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것을 바울은 거의 빠짐없이 자기의 서신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예수를 믿게 안 되는 열심이에요. 전도할 때에 교회에다가 인도하기까지는 무척 열심인데, 그 다음에 일단 교회 나오면 대부분 다 안심하는 것 같아요. 됐다 하고, 드디어 나왔다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세요. 마치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중요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 성화, 영화라고 한 것처럼 이 각각의 단계가 있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에게 하늘의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하늘의 후사가 되라.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목표로, 중요한 메시지로 각각 자기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느냐? 너는 이제 남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약속이 남아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경기장에서 경기할 수 있는 선수의 자격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 월드컵 본선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얻는 게 쉽지 않죠. 드디어 32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본선에 가면은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16강, 8강, 그 다음에 4강, 준결승, 결승이 남아있어요. 32팀이 본선에 올라가지만 딱 한 팀만 우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하늘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경주할 선수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선수의 자격을 얻었으면 이제는 경기하라. 그때의 경기를 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말은 구원과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구원과 보상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상 주신 것은 자기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와 나의 공로는 각각 그 역할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왔으면 됐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무슨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한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은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하나뿐이다. 경기한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못하면 상 얻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얘기했습니다. 경주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일이 경주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왜 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좋잖아. 아니요. 우리는 얼마든지 같이 교회에 나왔지만은 나중에 결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남의 탓할 것도 아니고 다른 핑계가 안 나옵니다. 각각 자신이 다른 박질한 만큼 주님께서 그날에 상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도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왜? 각 사람의 줄 상이 있도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것, 그것은 단지 종교인의 열심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뛰고 또 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아 주신 약속은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 이것이 남아 있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남아 있어요. 곧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상속자가 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다 상속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에 가서 유업을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열처녀 비유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그때 열처녀는 전부 다 신자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아닙니다. 다 신자들이에요. 또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다 믿는 자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이 각각 그들에게 달란트를 5개와 2개와 1개를 나눠줬어요.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5개인 사람은 11개, 2개인 사람은 4개, 하나 받은 사람은 그나마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의 비유에서 열처녀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는 구원받고 못 받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날에 그들은 문 닫히고 슬피며 일가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다. 그건 지옥이 아닙니다. 하늘의 후사가 되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주의 일에 힘쓰는 것, 그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고자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했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달라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혈과 육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날에 주님이 주실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이유,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 이것을 잘 알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참 잘한 교회를 그래도 바울은 가련 말에 채찍질한다고 다시금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았으면, 곧 변화받았으면 성화가 남았다.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수고하는 거, 지금은 헛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괜히 일어나 싶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샀다가 내려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군지 말 안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몰라 괜찮아요. 근데 웬만하면 오전 예배 오늘 할 일 다 했다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가요. 왜? 잠이 안 오니까 안 갔을 거예요. 잠이 오고 안 오고 문제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것인가 하는 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괜히 간 사람 보고 부러워한다든지 그들을 책망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왜 안 가는데 난 못 가겠노? 같이 가세요. 그 배 아프면 가시지 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남아 계십니까? 그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속이 안 좋아서 그럼 얼른 따라가세요. 남을 보고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배 아플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상 주심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는 일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칭찬하고 싶고 사랑스러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4장 5장에 그 많은 권면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면서 바울이 거듭 권면한 것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들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웬만큼 목사님 이제 교회가 좋죠. 이제 편안하니까 이제 슬슬 좀 너무 걸음빨리 하지 마세요. 슬슬 하시면 될까요? 슬슬 할 이유가 뭔데요? 저는 오히려 속도를 늦추지 말자는 생각이에요. 속도를 늦추면 결과는 멈추고밖에 없습니다. 속도를 늦추다 보면 나중에 서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의 속도를 잃지 않도록 영적 생활의 템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영적 생활의 그 목표가 자기 영혼의 성장이고 그날의 주님 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힘있게 다른 박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성장케 하시고 다른 박질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상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잡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망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다음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늘나라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라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이 이렇게 쉬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여 저 천성문에 이를 때에 우리 주님의 영접을 받고 칭찬받는 그날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고 소망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멸류관 쓰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